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니까 많이 떨리고 제 말도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 사건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는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마지막 때의 증거는 멀리 있지 않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비록 전쟁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읽은 이 같은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지금 이 용인 어딘가에서도,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혹시 나 자신의 삶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경각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순응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 할 것인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곧 있으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서 나의 삶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헌신하면 정말 어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헌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희생.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위국 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인데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훈련소에서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안중근 의사가 한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을 보게 되면 헌신이라는 건 정말 특별한 사람만,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특별한 뭔가 사명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딘가에, 누군가에, 무엇인가에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또 직장인분들은 직장, 회사에 헌신하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헌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게 우리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구원은 하나의 과정 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 이전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침례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사울이 바로 행한 행동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9절부터 하반부부터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침례를 받게 된 이후에 바로 어떤 일들을 행했을까요? 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즉시로 구원 받자마자 즉시로 사도 바울은 그의 행동과 180도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울이 그 삶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채찍을 맞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놓지 않고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이같이 강권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합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을 그냥 단지 강하게 이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로잡힌다라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강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 쓸려 내려가는 그 물과 같다. 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죠? 그 거대한 물줄기가 방류하는 수문을 열자마자 엄청난 힘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물이 아무리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이 쏟아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말은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모성애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성애는 없지만 부성애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 도영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그 태어난 아기를 딱 보는데 되게 못생긴 거예요. 뭔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얘가 사람이 맞나 두꺼비같이 생겼고 그렇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부성애가 이럴진데 어머니의 마음은 더 크죠.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사랑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보는 순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로잡힌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랑은 그 모성애와 같이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께 나를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옳을 대로 자기 자신이 좋을 대로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게 되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정말 그렇지 못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시선을 두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시선을 두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장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 5장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효과를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짓자마자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이자 모든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이 이 죄를 지은 순간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부터 태어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죠. 아담을 닮지 않은 사람은 이 중에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도 죄인으로부터 태어났고 죄의 속성을 닮아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 몸이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는 대신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흠없는 그 죄 없는 희생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헌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 예수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구원 받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받은 삶을 사는 우리는 바로 그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로 강하게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본 이 모세오경 강해의 저자인 찰스 헨리 맥킨토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 마음을 채워 넘쳐 흘러나가는 것이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 넘쳐 흘러나가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 넘쳐서 흘러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함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때때로 이 복음이 구원받지 않는 구도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나는 다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강권하심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올라왔던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그 생생 어린이 캠프에서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한 것 가운데 이 복음 말씀에 대해서 또 그 헌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깊이 있게 상고하고 개인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정립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인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것인지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참 참고해 보시면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태어나 저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정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대속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온전히 이기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사실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바라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저희가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에 흘러넘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